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출발하는 예수님은 곧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마침 멀리 서 있던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한 예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무 가까이로 나아가시지만 잎사귀 외에는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법한 평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행동은 상당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저주를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가는 의도적으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앞에 배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단락은 12, 14절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둘째 단락은 15에서 19절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며 마지막 셋째 단락은 20절에서 26절로 마른 무화과나무를 통한 기도와 믿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먼저 성경은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무화과의 때는 8월에서 10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오늘 본문의 배경 시기는 유월절이 있는 3월에서 4월 즈음이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3월에서 4월 즈음에도 작고 설익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가을에 열리는 열매보다 맛은 없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무는 멀리서도 눈에 띌 만한 무성한 잎사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올 때에 설익은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잎이 많다라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만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에 맺혀진 열매들은 가을에 맺혀질 결실의 풍성함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가을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봄의 무화과 열매는 가을의 열매만큼 맛이 나고 상품성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배부름을 제공하고 또 가을에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매를 바라고 다가가셨지만 그 열매를 얻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고 이것을 모든 제자들이 듣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저주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11절에서 보았듯이 전날 오후에 모든 것을 둘러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을 행동할지 마음에 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곧장 매매하고 환전한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이 제사제도나 성전세 납부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며 또 환전한 행위 자체에 대한 공격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약 성경의 두 부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인용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방인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들은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교통의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생각할 때에 매우 놀라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제거하시고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또 종교 지도자들은 탐심을 쫓아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비판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그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강도라는 단어는 15장 27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에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이러한 강도들, 즉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하고 있으니 강도굴에 모여 있는 도적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을 강도들의 우두머리, 강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 이러한 분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그 성전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자들이 떠나가 버렸으며 성전은 더 이상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제사와 종교 의식들이 풍성히 차고 넘쳤지만 실상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서기관을 보내 예수님의 사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마음을 거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일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그들은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니 그 예수님을 그들은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논의하며 날이 저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 교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뿌리째 말랐다라고 함으로써 이 나무가 소생 가능성 없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이 겪을 심판의 저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무가 말랐음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때 교훈은 총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일어나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가 없도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 부지런히 성전을 오가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열매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두 가지와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모두 상실되었고 그것은 열매 없이 무성한 나뭇잎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제자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했듯이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 또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들의 영적 부패함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침내 그들을 심판으로 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었고 이어진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언젠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지만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던 성전이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라고 생각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죄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지는 공동체이며 또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베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결코 실패됨이 없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며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용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또 다른 죄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으며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의심치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교훈을 기억하며 또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